할렐루야. 11월 24일 십자가 앞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아발렘벨레루 라하발레 카발리 카발레 샬라바 루예 유알렐룰루 알렐룰루 알레벨렘메 샬라발렘메네메니 카발리 카바. 성령님 아버지 자정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발레베레벨레 카발리 카발레 카샬라바 리할렘메네 니엘레발레베샤. 성령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여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들어온 주의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 이 시간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강선 빛이 시사 골수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싸매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상처가 물고 아버지 하나님 쾌차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 깨어진 그릇이 아버지여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 아버지여 순금과 정금 같은 아름다운 도자기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재창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손길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밀가부릇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투기와 시기와 조소의 불화살을 날리는 모든 가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화살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막아 쳐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다윗의 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리신 아버지여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붙들고 아버지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병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히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아버지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태우는 아버지여 불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붙들어 주시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거룩한 입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충성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여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옛 아버지 아담의 자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때가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주님 아버지 하시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무의식의 죄악까지도 아버지여 아담의 DNA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DNA와 연합되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하고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미워하며 밀가부릇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관계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고
날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길 흘리리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였던 마리아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물세례와 불세례를 받기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긴 그 회개의 행렬이 다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원한 영광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그 신부의 단장을 하나님 늘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밭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폭포수로 하나님 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으로 귀경되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거룩한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결정적인 세상의 법정에서 서신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죄악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하와와 아담의 죄를 이처럼 나를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사형을 선고하려는 교만의 끝판까지 이르게 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총독인 이방인 빌라도의 질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나사렛 예수님은 어느 유다의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뭇 다른 선한 영적 기류를 그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일이 없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선악과의 저주로 멸망하는 인류를 가만히 지켜보며 반관하실 수 없는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자 십자가의 그 번제단 위에 화목제물이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이미 너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번제단 위에서 드려 사탄에게 빼앗긴 아들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다시 찾아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 주시는 구원의 길 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일부 귀족 출신들은 그의 아버지가 구두방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링컨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링컨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한 나이가 지긋히 든 귀족 의원이 링컨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절대 잊지 마시오.
당신은 한때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구두 주문을 받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 여기 있는 의원 중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지금도 신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링컨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 소중한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아버지에게 구두를 수선 받았는데 망가진 구두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베어서 구두를 수선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링컨의 따뜻하면서도 품위 있는 대답에 그를 비난했던 의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구두를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성실함과 용기와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의 깊은 교훈과 힘을 가져다 줍니다. 링컨의 대답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은 이러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먼 훗날 노년이 되더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맞아 주시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음의 쓴잔을 받도록 세상의 법정에 내어주신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나라와 그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미국의 위대한 링컨 대통령도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직업이 비록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음에도 당당히 세상 앞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나의 아버지를 자랑스러운 분으로 고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가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세상 앞에서 당당히 자랑하며 높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비대하고 내가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법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불러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일신 야훼를 나의 아버지라고 모독한 죄명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에 속한 자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와 같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성을 통한 학문적인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세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말씀에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배우고 연구하며 그들의 삶의 적용을 아무리 많이 한들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함을 볼 수 있는 율법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눈이 열리지 않게 될 때 모든 아담의 후손은 내가 가장 의롭다고 착각에 빠지는 율법의 비늘에 덮여 내가 진정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더불어 모의하였음을 성경은 밝히 그들의 죄상을 기록으로 후대에 남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었어.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유대 종교인들의 민낯을 밝혀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목격했다. 많은 당대 유대인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대의 전통 종교가 황제의 재승인 거부로 유대 제사의 권리를 빼앗기고 성전의 제사와 절기가 금지될 것에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나사렛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려 유대 민족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치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일에 접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매우 먼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베다니의 기적을 듣고 돌이켜 나사렛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땅에 속한 평범한 분이 아니시며 깨달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상관이 없이 제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옮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이 다 함께 고통의 짐을 나누며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묻고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렸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도 기도로 묻고 또 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러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그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니라 라고 그의 귀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지금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은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잠시 동안 누렸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악으로 눈이 가려진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 그분이 하늘나라의 왕이심임을 알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그분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유대 종교인들의 모함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빌라도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넘긴 유대 종교인들의 말처럼 차칭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에게 한 질문인지를 재차 빌라도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정치적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목적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사탄의 제국을 바로 그 온 우주에서 완전히 박멸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서 베들레헴에 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들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 그도 범죄하지 못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신성모독으로 오해한 유대 종교인들의 고함처럼 사실 이스라엘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진실한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주님의 질문에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의 답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들이 지금 세상의 왕국에 속한 이방인의 집권자가 바라본 눈에도 참으로 비열하고 참으로 위선적인 거짓된 민족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답은 매우 경멸적인 말투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적어도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난날 수많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복종하고 있는 가이사의 신하로서 유대의 총독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한 저 세상 로마의 제국에 그에 속한 로마인의 눈에도 매우 창피한 위선자들의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게 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서 가인의 자손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의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의 행성에 속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분명 다른 차원의 어떠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한이라고 하는 단어 에스틴 에크는 어떤 무언가로부터 나온 그 근원을 밝히고 있는 뜻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분의 종들이 빌라도의 충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하늘의 군사들이 언제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에 주목하며 대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세상의 임금들과 싸워 이겨 온 열방을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게 될 바로 이 영광의 군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3절에서 16절과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사로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그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풀리더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 있는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계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의 이 율법 아래 자유로울 인생들은 단 한 명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의 항목들 외에도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죄의 항목들, 곧 마음의 미움과 마음의 간음도 모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의 항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멘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죄인이 입을 열어 순전한 고백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께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한 영혼을 향한 작은 불꽃이 바로 그의 이마에 들어와 뜨거운 참회의 눈물과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는 다시는 이전의 세상에서 행했던 그 죄의 습관을 끊고 그것을 이제는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죄의 그 달콤한 짧은 만족이 내게 줄 비참한 영원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확실히 보았기에 다시는 지옥의 문 앞을 서성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과 유대 총독이자 로마인 빌라도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어떤 짓을 행하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음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정죄하고 배신하는 악의 병기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충실한 가이사의 종 빌라도의 눈으로 볼 때조차 가증스럽고 경멸함에 몸을 떨게 만드는 철저한 종교의 가면을 쓴 위선자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으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운 제목들을 범사에 진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에 반복된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부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날이 매우 가까이 문 앞에 다가옴을 느낄수록 우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부들의 예복을 깨끗이 단장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긍휼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끝까지 경멸했던 종교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불편함을 느끼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죄인을 구속하려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를 나팔부는 착한 신부들이 되게만 하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모든 영혼과 몸의 어둠과 질병을 멸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모든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